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낸 첫 번째 메시지, 이미 3절과 4절에서 살펴봤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첫 번째 명령, 그게 지금 이야기죠. 첫 번째 메시지는 이미 들었던 것처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단순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미스바로 다 모여라.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 모두도 사무엘이 말한 대로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죠. 생각해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안 돼요. 왜요? 20세부터 60세는 나라를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저기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걸 포기하고 다 모였단 말이죠.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빼주세요. 이 사람들은 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되니까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만 모입시다.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은 여호와께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은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더니 그 말의 명령대로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바뀌었죠. 첫 번째 명령에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명령대로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였다. 아니, 기도하려면 그냥 우리가 각자 있는 데서 기도를 선포하시고 우리끼리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 저기서 할게요. 그래도 되는데 안 그래요. 다 일심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아니, 얘네들이 나라도 안 지키고 여기까지 다 모여가지고 얘들이 뭐 하네. 야, 이거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좋은 기회네. 그래서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블레셋이 막 쳐들어온 겁니다. 나라를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두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왜 우리를 모이게 해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만들어? 당신은 사사가 돼가지고 나라를 책임질지 모르고 어떻게 이러느냐 말하지 않고 거기서 두려울 때 이 사람들이 했던 방법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중질환하고 니탓 내탓하고서 막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해답은 뭐냐면 우리가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쫓고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였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이요 사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쉼 없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답이에요. 전쟁하러 나갑시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전쟁하러 갑시다. 우리 빨리 플레셋을 막아야 됩니다. 라고 안 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말이 안 되는 짓만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9절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뭘 했냐면 어린 양 하나 가져다가 온전하게 번제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온전한 번제는 뭐냐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화제 중에서 싹 다 태우는 겁니다. 그냥 싹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몫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 제물을 다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회개운동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대책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느냐? 9절 하반절 맨 뒤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그게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에. 자, 어떻게 응답했나 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번제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번제를 막 드리고 있어요. 이게 번제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셨다. 천둥 번개가 치는 거죠. 천둥 번개가 막 쳤어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천둥 번개. 천둥 번개를 이렇게 치니까 그들이 어지러워져 가지고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 여러분, 번개 친다고 전쟁에서 져요? 번개 친다고 전쟁이 지냐고요? 져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예배 드려요. 여기서 번개가 빠박 쳤어요. 여기에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 어디 있어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원래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되게 맞고 살았어요. 루터는 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맞았어요. 기본적으로 아빠가 엄청 엄해가지고요, 아버지가 루터를 법관을 만들려고 어렸을 때부터 때려가면서 애를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법관을 만들려고 법과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법학대학을 들어갔다고요. 아버지 명령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안 하면 되게 맞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법과대학을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1학년 때입니다. 1학년 때 법과대학에서 여름방학을 해가지고 방학했으니까 집에까지 가는데 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빠박 쳤어요. 마른 하늘에 번개가 빡 쳤어요. 그런데 친구랑 걸어가는데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자기 옆에서
번개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유명한 일화죠. 우리 웬만하면 설교 들으면서 다 들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가 번개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친구가 죽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성모 마리아여 그러면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개신교가 아니니까요. 루터도 천주교니까요. 성모 마리아를 부르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발적 서원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친구가 죽은.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가가지고 루터 친구가 번개 맞아 죽은 거기 갔는데 다른 데는요 그 성지를 가보면 교회들이 다 서 있어요. 교회들이. 근데 거기는요 벌판이에요. 진짜 벌판. 완전한 벌판인데 거기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뭐 완전히 벌판이에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번개 맞은 데에 상징물들, 조형물들이 쫙 둘러서 있어요. 여기가 번개 맞은 지역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루터가 여기에서 서원하게 되었는지를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기겁하죠. 안 된다. 저는 할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협박을 하고 때리려고 그래도 그때는 루터가 꼼짝도 안 해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번개를 보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양보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인생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번개 맞아 죽어가는데, 여러분 군사들이 올 때는요 멀찌감치 떨어져 오지 않아요. 같이 붙어서 오잖아요. 거기에 번개가 쳤어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또 쳐요. 그러면 무슨 전쟁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일본 가장 악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얘기할 때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일본에서 악랄한 사람 누구냐? 도끼로 이마카상. 들었어요? 도끼로 이마카상. 그런데 더 악랄한 사람 누구예요? 까니마 또까상. 여러분, 도끼로 이마를 깠는데 거기 까니마 또까 봐봐요. 여러분, 그거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이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요, 한 번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일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큰 중병이 걸렸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겨냈는데 또 재발할 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걸 겨우 또 이겼는데 거길 또 빠져봐요. 안 돼요. 여러분, 번개가 그 자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폭탄 떨어지면 땅이 이렇게 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폭탄이 떨어지면 그 다음번에는 이 개활지 허벌판에서 폭탄을 맞잖아요. 그러면 도망을 가봐야 어차피 또 맞는데요.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폭탄이 떨어진 대로 들어가래요. 거기로. 왜요? 거기는 떨어질 확률이 진짜 없대요. 한 번 떨어진 대로는 떨어질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면은 거의 100% 산다고. 도망다니지 말고 폭탄 맞은 대로 들어가면 산다. 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배운, 전쟁할 때 그런 교범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거기를 넣고 또 넣는 게 힘들죠. 아니, 양궁 선수가 쏘았을 때 10점 만점을 거기 쏘았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고 이게 돼요? 안 돼요. 비슷한 자리는 가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상천외한 거예요. 그냥 울에 천둥번개만 있어도 싹 다 도망가요. 꽉꽉 하는데 누가 전쟁하러 가겠냐고요. 다 도망가지. 자, 여기서 잠깐, 사무엘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레를 바라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쫓아낼 거, 그들을 다 죽일 거를 알고 기도했어요? 모르고 기도했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알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요. 여기서 옛날로 돌아가서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으로부터 사무엘 시대부터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똑같아요. 그때 이집트 애국군이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면은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돌면은 이집트군에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 하느냐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을 때 차라리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뭐라 그랬어요? 야, 호들갑 떨지 말고 너희들 가만히 서 있어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이 뭘 할 거니? 앞으로 갈 거니? 뒤로 돌 거니? 너희들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지를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13절 14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용어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13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14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보래요. 여러분, 거기서 또 똑같은 질문이에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서 우리 백성들을 다 보내고, 다 보낸 다음에 이집트군이 따라오면 중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싹 덮을 거다라는, 그걸 알고 기도했어요? 모르고 기도했어요?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확신하는 것 단 하나는요,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홍해를 하나님 가르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하 본당이 이 뽀송뽀송하잖아요. 이 여름도 잘 지나갔잖아요. 여기 지금 양쪽에 지금 제스키가 돌아가잖아요. 이거 아침 저녁으로 물 버려요. 여러분, 오시기 전에 양 목사 새벽 기도 오면 5시에 물부터 버려요. 이렇게 두 바켓으로. 저기 밖에도 있고 계단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두 바켓으로 가득 나와요. 그거 버려요. 요즘은 이제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또 퇴근할 때 4시쯤 또 버려요. 하루에 2번을 버린다고요. 그런데 한여름에는요, 사실은 3번을 버려야 돼요. 물이 엄청 나와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다 버리니까 여기가 뽀송뽀송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요, 아시다시피 암사역 때문에, 원래 암사역이 있기 전에는 우리 교회 이 지하가 흥건했어요. 근데 암사역이 생기면서 암사역이 밑으로 더 내려가면서 물길이 암사역 쪽으로 다 흘렀다고요. 그래서 암사역이 생기면서 우리 교회에 기본적으로 습도가 많이 차단돼 있어요. 그래도 지하에 있으니까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너무 처음에 왔을 때 습기가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습기 놓고 해가지고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뽀송뽀송하고 집보다 더 뽀송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감사한 게 뭐냐? 암사역이 생긴 거예요. 지하철 생긴 게 아니라 암사역이 생겨서 우리 교회가 물길이 바뀌어가지고 물이 안 나요. 기본적으로 물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물은요, 지하에 있으니까 생기는 물일 뿐이지 물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암사역이 생길 줄 누가 알았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모르지만 딱 하나, 분명한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큰 의뢰를 바랬어요. 의뢰. 천둥번개로 이기느냐? 이겨요. 하나님이 천둥번개로 계속 때리는데 뭔 전쟁이에요. 싹 다 패해가지고 도망가죠. 11절 볼까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이 공세가 바뀌었어요. 공수가 바뀌었어요. 쳐들어오다가 막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쫓아가면서 죽여요. 그런데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어떻게 하죠? 전쟁은 마주보고 하는 거잖아요. 마주보고 하는 게 전쟁이죠. 그리고 전쟁은요, 또 한 가지 법칙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실체 없는 전쟁을 해.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질 않아요. 실체가 없어. 그냥 번개와 전쟁을 해요. 도망가요. 도망가면 마주서서 전쟁해야 되는데 도망가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쫓아가면서 뒤에서 다 죽이고 있어요. 뒤에서 오는 것도 무서워 죽겠어요. 막 빨리 도망가야 돼. 이게 전쟁으로 이런 전쟁으로 바뀐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가지고서 해야지 가다가 싸우고 그러는데 쫓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다 죽이니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걸 뒤바꾸는 역사가 확 다 뒤바꿔버리죠. 12절 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돌을 취하고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세웠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세웠어요. 그 돌 이름을 뭐라 그러냐? 에벤 에셀이라고 했다 그래요. 에벤 에셀의 뜻이 여기 나오잖아요. 밑에 맨 밑으로 가면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의미의 에벤 에셀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에벤 에셀이 왜 중요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했던 사람들은요,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 자기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쟁이 났는지도 몰라요. 저 갈릴리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전쟁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 장정들,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돌을 보면, 돌을 딱 보는 순간에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요, 은혜는 체험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엄마 아빠가 옛날에 하나님 만났던 걸 애들한테 얘기해도 몰라요. 애들도 자기가 체험을 해야지 알아요. 자기가 체험을 해야 자기 안에 있는 도움의 돌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도와주셔서 이렇게 도움의 돌이야. 그 감동을 몰라요. 아, 하나님 도우셨나 보네. 도움의 돌이 있나 보네. 이러지 감동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는 여기 부임한 지 10년 됐는데요. 10년 전 일을 몰라요. 여러분들끼리 10년 전 얘기를 해요. 누구 있었고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누구 부인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실체도 몰라요. 그냥 들으면 아, 그런 분이 있었나 보네. 그런 때가 있었나 보네.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얘기하면 제가 다 알아요. 아, 그렇지. 그때 그랬지. 그래. 싹 다 안다고요. 전부 다. 전부 다. 경험한 사람들만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의 돌.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도움의 돌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우셨던 거. 아, 뭐 저만 해도 많잖아요. 저는 뭐 어렸을 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서 뭐 어렵게 자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났던 얘기 저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 어렵게 있어서 공부도 못할 위기였는데 공부를 다 마친 이야기, 뭐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 유학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 우리 교회 오기까지 이야기, 뭐 엄청나게 많아요. 저한테도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안에 도움의 돌이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또 가정에다가 자기 가정에 도움의 돌이 있어야 돼요. 에벤에셀이.
자기 공동체에도 있어야 돼요.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우리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움의 돌을 세운 거예요. 자, 결론 볼까요? 13절.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굴복했어요. 굴복했어요. 여기서 잠깐 3절로 올라가 볼까요? 3절. 3절의 첫 번째 메시지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보시면 첫 번째 메시지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두 가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덧붙인 말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느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덧붙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낸다 그랬어요. 13절 보세요.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여러분, 누가 막았어요? 여호와의 손이 막았어요. 블레셋 사람들. 이미 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라.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14절 볼까요? 1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성읍을 빼앗았어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성읍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은 성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빼앗았어요. 전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다시 14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 다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게 답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시와 때마다 도우시고 우리의 시름을 없애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들이 하나씩 다 있고, 우리 가정에 도움의 돌이 있으며 우리 교회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있으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움의 돌을 항상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